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주님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더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의 일생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때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때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였으며 그의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를 오늘 더듬어 보며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올린 장로님의 간과심이 응답받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성호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서 감동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 선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글자 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 두 번째요. 저분이 송상석 회장님이고 뒤에 서 있는 분이 아들 송학경 씨예요. 저작년 22년도 4월 15일 94세로 송상석 회장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에 참 좋은 가문에서 가정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그가 어떤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은 그 당시 연필을 깎아서 회의 중에 깎을 수가 없으니까 몇 자루를 깎아갖고 가방에 넣고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데 옆에 앉은 일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분들은 뭔가 하나 꺼내는데 그게 볼펜이에요. 연필로 아무리 적어도 볼펜만큼 확실하게 글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신이 하던 일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저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잉크를 잘 만들어도 안에 넣어놓으면 새고 두 번을 크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태는 생산도 안 되고 회사나 차렸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미 시작한 이 사업이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체육 확보를 나오고 사회 속에서 내노라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볼펜 회사를 창업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란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잘나서 세상에 다니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했구나. 두 번째, 너는 그렇게 모든 사람 속에서 뛰어난 인텔리가 되면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지금도 안 했구나. 세 번째는 엄청난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신념은 강하지만은 너는 새벽기도 한번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내가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잘못을 내가 실천하고 고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사업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963년 5월 1일 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정표를 세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몬암입니다. 보라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몬아미는 불란스 말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153이라는 것을 붙였죠. 그때 모나미 볼펜 출고될 때 한 자루 값이 15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하고 잉크물이 줄줄 흘러서 세상에 내놓지도 못했던 것을 세 번째 출품을 냈는데 더 잉크가 안 새고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몬아미 153. 이 153은 오늘 우리 본문 성경에서 따온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이라는 숫자를 그가 기도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의 신앙을 지우고 회복시키면서 큰 사명을 내려주실 때 똑같은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씻고 깨끗한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데로 가자. 그것도 낮에. 그래서 배에 그물이 고기가 너무 잡혀갖고 친구를 불러서 나누어도 가득 찼잖아요. 그런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쳤는데 부활도 그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다시금 그 옛날 바닷가로 돌아가서 지금도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보여주는 말씀은 고기를 나 혼자 잡는 것이 아니라 제자 6명, 7명이 지금 열심히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큰 고기 153마리를 잡고 가득 차게 잡는 거예요. 그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더라. 그런 의미로 이 제품을 출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여러 환경 속에서 처음 이 볼펜을 출시하지만은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대단하네. 세계 곳곳에 팔려갖고 하나님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2022년까지 50억 개를 팔리게. 2020년까지 48억 개가 팔렸더라고요. 이제는 엄청 좋은 모나미 볼펜도 나와갖고 전시를 해놓으면 아주 화려하고 좋지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크든 적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성찰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신앙적인 삶을 먼저 회복하고 영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15원은 신문 한 부의 가격이고요. 그때 15원은 시내버스를 한 번 탈 수 있는 교통비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나의 친구, 주님은 우리 친구잖아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는
그 나의 친구라는 암몬이라는 불어를 따서 그분이 모나미 15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누가 보아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깊은 의미가 있구나 공감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그 가문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겼다가 94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과 굉장히 비슷하죠. 게네사렛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를 그 배를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끌고 들어가서 깊은 데에서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가득 차게. 그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기에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고 그것도 잘 잡는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어떤 낯선 한 청년이 들어와서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이 가득 찢어지도록 잡힌다는 것은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려 할 때는 선생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렸는데 그 고기 잡힌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나를 떠나소서는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볼 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그렇게 아끼고 씻고 깨끗한 그물을 이제 버림받는 그물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죠. 오늘 말씀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바다가 화살처럼 생기게 되어 붙여진 이름이고,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 갈은 뭐냐면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둥굽니다. 오늘 티베리아라는 것은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고 이 티베리아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 해변가에 좋은 집을 짓고 건축해서 휴양지로 황제님 여기 와서 한 번씩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선물로 제공한 것이 티베리아예요. 티베리아 성이에요. 그 성의 자리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 가장 고급 리조트를 세워갖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성수를 가면은 반드시 하룻밤은 이 갈릴리의 리조트에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수 없는 열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것은 낭만이죠. 성인수를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직접적 간접적 질문 속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의 대상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이죠. 대선지자죠. 제사장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 이 세 개의 직위는 역사 속에 계속 진행해 왔지만은 왕으로서 성공 못하고 제사장 성공 못하고 선지자로 성공 못해요. 구약 역사 속에 나라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 깨지는데요. 이 세 가지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율법 속에 아무리 유대교가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예수님 앞에서는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너의 지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 그 열쇠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복음이라. 똑같은 복음이지만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그 복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선포될 때 땅이 풀리고 하늘이 풀리고 땅이 메이고 하늘이 메이고 그 위대한 사건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다릅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6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제 그리스도 고백이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몬이 도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했는데 20장의 도마가 그런 확인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놓고는 21장에 들어오면요 베드로와 같이 지금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고백 100번 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는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죠. 20장의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21장에 들어가면은 베드로와 고백했던 거나 도마가 고백했던 거나 똑같은데 둘 다 지금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그 다음 16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17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17절에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고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17절은요 베드로가 근심도 했고요 그 다음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신앙 고백한 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한 거예요. 내가 주를 부인하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고 다짐하고 그랬던 내가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야 너는 정말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가 못 그랬는데요.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헬라어의 사랑은 네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 다음 보면은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아거든요. 우정, 친구 간의 분대, 전우 간의 그렇게 가진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기 좋으면은 고백 잘하고 자기 기분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예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자기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급할 때는 예수님 세 번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너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대답 못해요. 15절 16절 똑같이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의 질문입니다. 에로스는요 욕망과 그리고 애정의 신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남녀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스톨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이 스톨게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빼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아가페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동료들 제자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느냐?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저기 제자들은 다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갈 때 산 밑에 있으라 하고 너는 데리고 가서 내 기도 들으면서 잠자도록 했는데 저 친구들보다는 네가 더 사랑하지? 내 목숨을 걸고 사랑했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도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할 때 아가페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자기가 실천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나를 그럼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공생애하고 나의 수제가 되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것은 너하고 나와의 우정 관계였나? 선생이고 제자의 관계였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였나? 너와 나의 그런 상대적인 관계였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확 바꿔버립니다.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래, 너와 나의 지금까지 관계는 여기 나오는 필레아의 관계구나. 내가 잘못 기대했구나. 그걸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7절의 말씀 근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화를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큰 소리 친 것도 내가 신앙 고백을 잘한 것도 내가 부름받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고백한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다구리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한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따라가지도 못한 것도 장례도 못 치러준 것도 그래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을 확인해 놓고서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바다에 와 있을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필레아가 아닙니다. 우정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대답 듣고 오늘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로소 진정으로 나를 향한 믿음의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았구나. 그 믿음이라면, 그 사랑이라면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 너는 원치 않지만 두 팔 벌리고 십자가를 지고 너도 그 고난의 순교의 길을 가겠구나. 그 말씀을 예수님 베드로에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오늘 주어진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내리죠. 그레이트 미션, 더 그레이트 미션. 어떤 사명보다도 베드로에게 가장 큰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사명을 맡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위대하게 주를 위해서 일하였는가, 충성하였는가. 초대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데 있어서 구심점을 이루고 그렇게 쓰임받았는가.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셨습니까? 수없이 입으로는 우리가 말해놓고 고백해놓고 얼마나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나는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레아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주님을 교회를 섬겼다면 그것도 할 말이라도 있죠. 나는 주님을 필레아 사랑으로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감히 제가 희생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지 못한 것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바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신 주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몸을 희생하고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아가페의 신앙을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언제?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친히 오셔서 제자로 부름받던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현상을 돌이키지 않았다면은, 반복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신앙 그대로 실패자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종종 우리는 나의 신앙에 가는 길을 쓰십시오. 앞으로 보고 비전을 좋지만은 때론 뒤돌아보시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잘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아가페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됐는데 나는 지금까지 필레의 신앙의 흔적도 남기지 못한 나였다면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금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다시 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것을 돌이켜주는 예수님이 바닷가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잘못된 걸어온 나의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에 다짐을 하고 리턴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신앙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보를 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1, 2, 3 대지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손 얹어봐요. 옆에 보나 인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찬호가 다르대요. 야, 찬호가 다르다면서 저 뒤에서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는 것과 믿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믿는 것과 행함은 또 하늘과 땅 차이. 알았다면 믿고 믿었다면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 나의 신앙에 바람을 세우고 그 신앙을 내가 회복하고 그 신앙의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갖고 이 교회에 누군가가 헌신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교회 환경도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제가 부족한 것도 많았고요. 이제 얼마나 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회복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성서조항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메시지도 조금씩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자, 다른 건 몰라도 20장 넘어가십시다. 27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7절에서 29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에 앞절에 요 도마가요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고는 베드로 고백하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21장 넘어가고 한번 봅시다. 21장 넘어가서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 뒤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죠.
똑같은 고백을 해놓고 똑같이 이름을 이어가면서 두 사람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그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똑같은 신앙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것도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며칠 뒤에 바닷가 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는 도마가 더 뜨면 예수님 보실 때 괘씸하죠. 그러나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마주 앉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과 나눔 말씀드렸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는 이런 뜻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놓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소아시아 7개에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2, 3장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예요. 에스부터 사빌라는 7교회를 오시는데 에베소에 오셨습니다. 다 칭찬해요. 겨리지 않는 것도 열심인 것도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쫓아낸 것도 다 좋은데 내가 하나 책망할 게 꼭 있다. 뭐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 그 교회의 지적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잃었는지 그것만 찾아라. 전부 다 좋다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 잘못인데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잃었는지 그 자리를 알아라. 언제 잃었는지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교회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침 찬송을 갈릴리 바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 곡을 넣으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는가?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나중에 원치 않는 가운데 띠를 띠고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 죽는 그때까지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신앙과 고백과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7년이라는 시간을 목회 오면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며 오늘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 베드로의 고백이 어쩌면 저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지금 깨우쳐서 돌이켜도 목회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내가 돌이켜서 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부르셨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참 위대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며 예수님이 극찬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보니 그는 신앙도 제자도 다 버리고 떠나서 3년 전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에 다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위대한 사역들을 지켜본 베드로는 거기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고기 잡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 그 만남과 나눔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 대화 속에 다시 찾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지라도 자기 몸을 버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신앙과 삶을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취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지나온 때를 다시 더듬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섰다면 다시금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서